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했고요. 물론 그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이야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 또 이삭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삭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요, 그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들을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서 mp3로 다운해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 뭐 CD도 구입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본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건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인생이 이런 거로구나, 신앙은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같이 하는 건 이렇게 귀한 거로구나. 이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삶 별거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교 준비 안 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도 보지 않거든요. 근데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이 한 절 한 절을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하는데, 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말씀들을 정말 이렇게 그냥 그날로 듣고 끝내지 말고 전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면 내 삶이 보여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고 하시는지 이게 너무너무 잘 보인단 말이지. 오늘 우리 전체의 이야기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은혜지만요, 정말 은혜라는 게 뭐예요? 아무 조건도 자격도 정말 우리의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다. 그게 은혜잖아. 그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건 바로 그 은혜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삭의 삶을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면서 다 자기 주장, 고집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생각이 다 달라요.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가끔씩은요, 자기 고집이나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알아. 그런데 내 고집,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안 가 글로. 그죠?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때가 있다, 없다? 솔직하게 있잖아. 그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거스려지는 것도 아니고 방해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고생할 뿐이에요. 저만 고생하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인간의 얄팍한 그 권모술수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얄팍한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게 참 하나님의 참 은혜죠.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변혁치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랬다 저랬다 믿겠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그 앞에서 뭐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의 뜻이 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거스려도 하나님의 뜻은 지장을 받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보다 한참 위에 계세요. 한참 위에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밑에서 아무리 자동차가 막히고 길이 막히고 뭐 트래픽이 있어도 비행기는 그냥 가면 돼요. 아무 지장 없어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예요. 1절부터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 사건 다 알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만 보면 다 알죠. 뭐 너무 귀절해서 단어에 여러분이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장면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예, 지금 어떤 장면이냐? 지금 이삭이 많이 늙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는 늙었다고?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뭐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잘 몰라도 사실 그런 것 같아. 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죠? 예, 아무리 뭐 별짓 다 해도 예, 나이 들면 뭐 흰머리 날 때 되면 다 나고요. 예, 눈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뭐 아무리 젊은 척해도 요새는 뭐 하도 여자들이 뭐 이렇게 뭐 수술도 하고 성형하고 이래가지고 얼굴 봐서는 잘 모른다며 나이를요. 근데 명함을 하나 줘보면 안 돼요. 명함을 하나 줘보면 이렇게 본다는데요. 하는 얘기겠죠. 예,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예. 사람이 나이 들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죠?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뭔가 누구에게 이제 그 델리게이션을 하고 싶죠.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 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마음, 이건 당연한 거죠. 참 여기서 나는 우리도 한국 민족도 이런 것을 꼭 배우면 좋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마치기 전에 꼭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뭐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임종 지키고 아버지 어머니 이러다가 간다 뭐 이거잖아요. 네, 물론 임종을 지키는 것도 귀하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야 뭐 나 좀 살려다오 이게 아니라 그냥 자식을 위해서 딱 축복기도 하고, 예, 나는 먼저 가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이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권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은 여러분 무슨 뭐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집문서 주는 거 아니에요.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입술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요. 꼭 죽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세요. 매일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면 더 좋겠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단순한 유언 뭐 이런 거 하고 우리 죽지 말고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님들, 예,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예, 사람이 이게 나이 드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제 삶은 얼마나 사냐, 나한테 무슨 욕심이 있냐, 뭐 이런 얘기 있죠. 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다. 예, 그런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내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늙어봐서 모르지만요, 내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그 말이 맞기도 하는데 틀리기도 해. 예, 나이가 들면 다 욕심이 없어진다. 어르신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나이가 들으니까 정말 욕심이 없다.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다. 손 들어봐. 가슴에 손을 얹고 손 들어봐. 아니야. 욕심이요. 이 노욕이 무섭다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노욕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이삭 할아버지도 비슷해 보면요. 이 사람 참 귀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 아주 순전한 사람이잖아.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는 믿음의 계보를 보면요, 그 중에서 가장 아주 캄한 사람,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순전하고 큰 인생의 어떤 이 풍파가 없는, 그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삶으로 보면 가장 평탄하고 순수한 삶이에요. 편안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고 정말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예,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예, 오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 모르겠더라고요. 예.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랬어요. 예, 눈도 안 보이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셨겠죠. 이해합니다. 예, 근데 그리고 곧 죽었을까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성경을 다 읽어보면 나와요. 예, 나중에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저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살았어. 예, 이런 얘기하고 무려 40여 년을 더 사신 분이야, 이분이. 근데 죽는다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요, 자식들 앞에서 자꾸 죽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갈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늙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우리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자식이. 이 사람에게 우리가 아는 아들 둘 있지. 에서, 야곱. 그렇죠? 이 둘이 쌍둥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누구를 불렀다? 에서를 불렀다. 에서가 큰 아들 맞죠? 큰 아들 불렀어요. 근데 와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어, 이 사람이? 너 가서 사냥해서 내가 정말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대접해라. 그럼 나 잘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그죠? 예, 우리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야, 그거 좀 맛있는 거 먹어보겠다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별미를 가져와서 내가 먹겠다는 건, 맛있게 먹겠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거 먹어보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기로 이미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이야. 뱃속에 이미 낳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쌍둥이를 배웠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삭이 안다 모른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으로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꼭 먹는 것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두 아들을 보게 되면 에서는 굉장히 요새 우리 한참 유행하는 사나이, 알죠? 그잖아요. 사나이라니까 얘는요. 예. 강남은 아니지만 사나이예요. 어쨌든요. 사냥도 잘하고 막 털도 막 나고 남자답고 막 용감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마마보이. 두 아들을 놓고 볼 때 아버지가 인간적으로 딱 보면요, 큰 아들을 보면 듬직해. 아주 마음이 든든해. 작은 놈 보면요, 저거 나가서 저거 혹시 저 게이 아니야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신다고? 야곱을.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야곱 아니야. 이거 믿음이 안 가, 얘는요. 아, 형 반만 쫓아가도 내가 모르겠어. 인생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자기 고집 때문에 큰 아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불렀을 때 야곱과 에서 둘을 불러서 너희들이 각각 나가서 사냥해 가서 먼저 오는 놈을 내가 축복해 준다, 이것도 아니야. 아예 야곱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삭은 우리가 알 때 참 순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 사람도 이렇게 믿음대로 안 사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 다 보면 뭐 정말 늘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이렇게 말 안 들을 때가 있다. 있다 없다? 있어요. 다. 나는 없을까요? 많지요,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으로 이삭은 인간적으로 야곱보다는 에서를 늘 좋아했어요. 사냥도 잘하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남자답고 활달하고 씩씩하고 듬직하고 뭔지 믿음이 가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큰 아들을 축복해주고 남자답고 든든한 아들을 축복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번 정하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하나님의 뜻이 지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면 그냥 야곱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믿어지세요? 아멘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뜻을 정하셨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정하셨어요.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좀 별 볼 일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꾼다? 내가 좀 살다 보니까 네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너는 틀려서 너는 아니다, 너는 나가라, 이제 너는 낙제, 뭐 이런 거 있어요? 없다 이거야, 여러분.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분. 제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맨 유행가 이런 데서만 뽑고 이러는데 꼭 제가 제 수준 때문에 그러겠어요? 여러분 수준에 맞추느라 그러는 거지.
그래도 그게 이해가 쉽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결과를 알아요. 이미 우리 창세기가 다 너무너무 잘하니까 결과를 알아. 자,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러서 에서만 불러서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거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로 갔다? 결과는 야곱에게로 갔다. 다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아. 아버지가 아무리 별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야곱이면 야곱이야. 바뀐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품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는 변해도, 환경은 변해도, 세월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 난 복받은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요, 집을 나가면서 완전히 야반도주 하거든요. 빈손 들고 죽을까봐. 나가는데 나는 복받은 자다 그러고 나갑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우리 잘 알죠. 그래도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멘. 오늘 뭐 그게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의 핵심은요, 자,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오늘 이삭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순전한 사람도,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이삭도 이렇게 믿음대로 안 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잘 믿고 충성하고 그렇게 순전하던 사람이 딴짓하면, 야, 내가 너가 그럴 줄은 몰랐다. 우린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야, 네가 늘 사고뭉치가 사고 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는 늘 있던 일이니까. 너무 모범생이고 너무 착하고 순전한 사람인데 이게 사고를 치면 세상에 못 믿을 게 사람이라고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다시 봅니다. 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끊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다 야곱처럼 야곱보다는 말이 자꾸 헷갈리냐. 인간적으로는요, 우리가 다 이삭 같아서 야곱보다는 에서를 좋아해. 그래 안 그래요? 다 좋아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삭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야. 더 잘 믿어야 되잖아. 지금 이쯤 되면요, 거의 이분은 완전히 하나님 수준, 신의 경지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거룩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큰 나이가 들어도 그저 먹을 것 때문에. 오늘 그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화장품 하나 때문에. 그거 조바에 바른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 하나 안 줬다고 하면 가슴이 섭섭해가지고 그냥 왜 나는 빨간 거 안 줬냐는 거죠. 근데 애들이나 빨간 거 바르는 거지. 좀 늙으면 조금 죽여야지, 색깔을. 브랜드가 뭐 마음에 그냥 그 연세는 브랜드 괜찮아요. 그냥 바르면 돼. 서운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네, 여기서 여러분 그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부흥회가 없었는데 간혹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부흥회를 하면 부흥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일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축복을 해줄 테니까 내일은 별미 헌금을 가져와라. 오늘 여기서 별미라고 그랬죠. 별미를 만들어서 뭐라고 그랬죠?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와서 내가 잘 먹고 축복해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별미 헌금을 해서 별미 헌금을 가져오면 내가 내일 축복해 주겠다. 그럼 그 다음날 헌금 무지하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어떤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내가 바로 올라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가져오지 마세요. 여러분, 강사들이, 부흥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별미 헌금은 여러분, 별미로 가져와서 축복해 주겠다는 그 의도는 알지만 결과적으로 이 별미를 누가 가지고 갔죠? 나중에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가져갔어요. 엄마가 몰래 뒤에서 만들어줘가지고 사기쳐서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긴 받았죠. 그러니까 별미 이 헌금은요, 사기쳐서 받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부흥회 때나 쓸 수 있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요새는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 좀 촌스러울 때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통했거든요, 그 당시에.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 부분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셔서 이 다음에 혹시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그건 아니지, 저놈 사기꾼 그러진 말고요. 사기꾼이 아니라 그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을요. 아시겠죠? 예. 자, 지금 이삭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막 고조될 때, 흥분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 쫓아가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며 순종하는 사람이지 내 감정 쫓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못하면, 감정 쫓아가면, 자기 어떤 그 욕심, 고집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망쳐지진 않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결국 자기도 고생이고 자식도 고생이고 온 집안 식구 고생만 직사도록 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요나 알지요? 요나 이야기 알잖아.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근데 얘는 니느웨 말고 다시스로 멀리, 자기 딴에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결국 가보니까 나중에 어디에 떨어졌다? 다시스까지 갔다 못 갔다? 못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디렉션만 다시스였었어요. 근데 이 배가 이렇게 삥 돌아서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가다가 막 풍랑이 나서 이래가지고 거기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가 먹어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랬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요. 물고기 뱃속이 껌껌한데, 여러분 그 왜, 나는 잘 못 봤는데 혹시 밤거리에 가다 보면 이렇게 술 먹은 사람이 이렇게 토해놓은 거 막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막 뒹굴고 있다면 좋겠어? 물고기 뱃속은 그런 거잖아. 뱃속에 다 그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냄새는, 그리고 거기다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근데 결국 토해놨더니 그 모양을 해가지고 그 슬라임이 It's gross 막 이러는 거잖아. 우리 애들은 이렇게 그 막 이래가지고 어우 막 끔찍하잖아. 그러고서는 니느웨에 도착했어. 야, 폼나겠다,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니까. 가긴 가는데 고생하고 부끄럽게 가요. 망신당하고 가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있는 뜻을 옮길 수 있다, 옮기다. 못 바꿔 우린요. 하나님도 안 바꾸시는 걸 누가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는 게 최고야. 아멘. 이삭은 그걸 잘 못했어요.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같이 쫓아주세요.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가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여긴 야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이 다 아는 거야.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 금방 안 돌아 다 아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에서를 불러서 여차여차 가서 잡아서 맛있게 가지고 음식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축복해 줄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 엄마가 들었어요. 다 같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없어. 엄마가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들었는데 보니까 엄마가 들으니까 큰일 났어. 왜?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
엄마가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장본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본인이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얘인데 왜 쟤한테 저러는 거야? 이 영감이 큰일 났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여자 리브가라면,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벌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1번 무릎 꿇고 기도한다. 2번 목사님과 상담한다. 3번 남편과 상의해본다. 4번 야곱하고 한다. 1, 2, 3, 4 어느 거요? 뭐 답이 나올지 않을 거 알아요. 나도 얘기하겠어. 근데 난 참 이상한 게요, 일반적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여보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뭘 택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남편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가서 그 문제를 놓고 대성통곡하면서 뭐 금식하며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자기 아들 야곱과 합작해서 남편을 속이기로 작정을 했어. 사기치기로. 이 여자가 누구라고? 예. 하나님 잘 믿는 분이라니까. 왜 여자가 남편한테 얘기를 안 했을까? 왜 자기 남편하고 이런 얘기를 상의를 못 했을까? 잘은 모르지만, 성경에 답이 없으니까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집의 부부 사이의 문제가 그랬던 게 아닌가. 근데 이 집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부부잖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예. 무지무지 기도하고 무지무지 기다리다가 만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애를 20년 동안 못 낳아도 남자가 바람도 안 폈어. 저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어머니가 애를 못 낳으니까 몸종 하가라고라도 애라도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고. 아주 신실한 남편이야. 그러면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 집인데 말년에 이게 웬일이야? 내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게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원론적으로는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삭이 아까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잘 믿는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순전하게 온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 노년에 믿음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살아.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별 볼 일 없어졌어. 시원치 않아. 남들 보기에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실제를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리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 여자는요, 와이프는요, 지금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남편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아들놈하고 사기칠 생각하면 자기 남편을. 그럼 이 여자는 믿음이 좋은 여자다?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부부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거지같이 하면 부부 생활도 거지 같다, 그 얘기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살긴 사는데 겉으로 부딪히진 않는지 모르지만요, 각각 사는 거야 이거는요. 이쯤 되면 사실 그 의논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한테 할 말도 못하고 자기 남편 속일 생각이 나는 여자, 이거 제대로 된 여자냐고요. 이게 남의 집을 내가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깔아뭉개서 죄송한데,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 리브가는, 자 이건 잘했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하니까 그쪽 얘를 축복해야 되는 게 맞아. 속여서라도 복을 받겠다는 거야. 그런데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자기 남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리겠다고, 이 여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런데 방법이 뭐야?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목적은 너무 좋아.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해야 돼. 맞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드려 감사하고 싶어. 내가 감사헌금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은행을 털어. 목적이 선하면 사기쳐서 돈을 벌거나 강도질해서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잖아. 그렇다면 이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죠. 설사 자기 남편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뱃을 거스려도 여자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방법을 써서도 야곱을 축복하고 마실 뿐이지, 야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네 남편이 정말 그러니까 이번엔 그냥 애서로 하자 뭐 이러실 분입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변혁하지 않아요. 바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수단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교활한 방법으로, 속임수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기려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눈물 납니다. 가슴 터집니다. 아니할 말로 그냥 걷어붙이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아유, 못 이겨. 주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몸부림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몸부림치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으니까 뭐 할 수만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근데 결국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믿음을 택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 산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리 믿음이지만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나만 바보 같고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요, 나만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 같고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탄탄대로 꽃밭길을 가고 막 너무 황홀한 거, 레드 카펫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줄지도 모르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고 욕먹을지도 모르고 손해볼지도 모르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요. 그러나 가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지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자기 아들 야곱에게요. 너는 가서 사냥 말고, 어차피 못할 놈이니까 저기 우리에 가서 염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놈 중에서 좋은 놈 새끼, 원래 이게 새끼가 맛있는 거잖아요. 예. 그 고기도 무슨 뭐 송아지 요리 이런 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져오래요. 네 아버지 입맛은 내가 알아. 내가 할게. 그리고 엄마가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해서 내가 너 주면 네가 애선 척하고 가서 그거 먹이고 아버지 대접하고 그리고 축복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방법이에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야곱이 덜덜덜 떠는 거야. 두려워. 아버지가 앞은 못 보지만, 지금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목소리도 다르고, 혹시 손이라도 잡아보면 나는 털이 하나도 없는데 매끌매끌한데, 형은 완전히 그냥 털이 막 이런데, 아이고 복은 관두고 저주 받아요. 나 큰일 나요. 나 안 해요. 못 해요.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엄마가 뭐라고요? 얼마가 염소털 붙여줄 테니까, 변장시켜줄 테니까 가라는 거야. 걱정 말고 가라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저주하면 그 저주 내가 받을게. 이 엄마가요 얼마나 단호하게 밀어붙이는지 몰라. 사실 여자들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원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저주도 어마어마한 이거 능력이에요. 저주의 말을, 하나님을 그 저주 대신 축복 대신 저주의 말을 들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주 단호하게 밀어붙입니다. 무슨 소리냐? 가 임마, 가 받아. 혹시 저주 받으면 내가 받을게. 내가 책임질게. 막 가. 네. 그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자, 제가 지금 이삭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어머니 리브가 얘기했어요. 그죠? 야곱은 뭐가 잘못이야? 잘못된 건 줄로 뻔히 아는데 해. 잘못된 건 줄 알았으면 안 해야 되잖아. 자기는. 어머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뭐 나가야죠. 안 되잖아. 난 큰일 나. 막 저주받고 큰일 나. 막 이러는데 어머니가 해. 괜찮아. 책임질게. 가 임마. 남자답게 가. 막 등 두드려가면서 어머니 정말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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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줄 안다 모른다? 알아. 13절부터 또 읽을게요. 제가 읽습니다. 그냥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뭘 가져오라는 거야? 축복을. 그가 가서 취하여 송아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염소. 그가 가서 취하여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여기는 취하여를 다른 말로 도둑질하여야. 본인 몰래 그 옷을 가져가면 도둑질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딸네 집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사위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러면 뭐 입고 내가 입은 거 아니야. 내가 그걸 취해서 내가 누굴 주었다 그러면요, 잘한 거다? 사위니까 괜찮다? 아마 그날 이후로 내 딸은 굉장히 어려워질걸요. 어쨌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냥 마저 읽읍시다. 17절까지.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어요. 다 했어. 변장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다 해서 주었다라는. 자, 얘기할 거 다 했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수단이 선한 것이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리브가가 안 했다면, 이렇게 자기 방법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울고 매달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삭의 집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육신의 방법을 쫓아서 해결하려고 다 이런 문제들이 벌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이삭은 이삭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거스리는 사람, 어머니는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건 맞는데, 그건 잘했는데, 근데 이것을 속임수와 거짓으로, 야곱은요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잘못된 건 줄 알면서 그 길로 가고 있고, 에서는, 오늘 에서가 등장하진 않았지만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 축복을 죽 한 그릇만큼도 못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모의 뜻을 거스려서 이방 여자를, 그것도 한꺼번에 둘씩이나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집을 우리는 무슨 가정?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런다. 그 집이 누구네 집이라고요? 이삭이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게 믿음의 집안이라니까요. 믿음의 조상의 집안에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이 집을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앞에서 온 가족이 분열되고 거짓과 허물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리브가는 속임수와 거짓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것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 얻은 것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갑니다. 가짜 졸업장 들고 얼마나 행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신분을 속여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거 오래 가리라고 생각하면 그 바보지요. 오래 못 갑니다. 거짓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집 사정을 보면요, 여러분, 에서만 돌아오면 얘기는 끝나는 거야. 자, 미리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어. 근데 형이 왔어. 잡아가지고 와서 음식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뭔 소리냐? 다 갔다. 아까 왔다 갔는데 너 뭐냐? 금방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아버지도 알게 되고 형도 알게 되고 엄마하고 아들 야곱은 그때부터 이건 깊이고 살기는 어렵지요. 그때부터요. 금방 들통날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유대,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신뢰, 이걸 한 번에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후로요. 얼마나 서로 간에 팽팽한 긴장 속에서, 증오와 두려움 속에서 서로 형제가 원수같이 사는지 모릅니다. 엄마는요, 그 아들 자기가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한 아들을 그날 밤에 어쩔 수 없이 야 빨리 좀 가 있어라, 외삼촌 집에 가 좀 피해 있다 봐라, 그리고 갔거든요. 엄마가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낼 때 아주 영원히 보냈다, 아니면 잠깐 보냈다? 응? 잠깐 보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생리별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가정의 네 사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안에서 내 모습을 봐야 하고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모두가 잘못투성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사람들처럼 허물과 잘못으로, 거짓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더욱이나 나가서 믿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려 나온 우리의 삶 속에도 속임수와 거짓이 얼룩져 있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인간적인 욕망으로 다 더럽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우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내가 자격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그만큼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가끔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지만,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직위에 합당한 영성이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나는 목사라는 인격이 있을까요? 나는 정말 목사라는 영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써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격이 있어서라고 난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나 같은 놈 안 써요. 절대 안 써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나 여러분 앞에 입 바른 소리 하려고요? 아니에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를 알아요. 그렇게 실수 많고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은 인생을,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붙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괜찮은 척하고 삽니다. 다 떳떳하게 사는 척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있을까요? 내 모습을 정말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게 우리예요. 나는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다, 인간을 비하하고 끝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깊이, 그 크기 아무도 몰라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수없이 사용해 왔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값없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값없이 받았다. 오늘 저녁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라도요, 정말 그 은혜를 조금 우리가 느꼈고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더 감사하며 충성을 위한 충성이 아닌 받은 은혜 때문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충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그런 우리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하나 같이 드리면서 우리 조금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C 메이저로 좀 해줄래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버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버지 내 모든 형편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꼭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부끄럽고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실수를 정말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죄들,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그 아집과 고집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의 주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부끄러운 연기를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며, 그런데도 정말 너무나도 나는 아닌 척, 나는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괜찮은 척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크게 여기는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의 부끄러움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일일이 다 고백하지 않아도, 일일이 아버지 하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아버지 하면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내 스스로 내 잘못을 내어놓고 나의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을,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내가 용서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정말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슬프게 했던 것들을 아버지 하면 이 시간 아버지 하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나를 눈과 같이 이해해 주시길 원하고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정말 붙들어 주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 하나님밖에 주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 다시 한번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만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가 다 실패한 인생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히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품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감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여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말씀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실패자입니다. 내가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요,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에서와 같은 사람이요, 내가 바로 아버지 이삭과 같은 사람이요, 내가 바로 리브가와 같은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 이런 더러운 모습들, 아버지의 추악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나를 받으시고 이런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을 부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뭐라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부족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부족한 인생이요, 다 실패한 인생이요, 다 죄악되고 거짓된 인생인 우리를 아버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그 말씀마저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히 정말 부끄럽지만 정말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아멘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같이 부끄럽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하시는 엄청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